청교도의 다윗 언약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청교도들은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들 되심,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삼중직분,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는 등극, 그리스도의 교회와 나라의 땅에서의 설립과 발전과 성공,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 등등 이런 것들을 다윗 언약이 담고 있다고 청교도들은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은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그런 여러 내용들을 보다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또 나오는 것처럼 시편과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들도 역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신약의 여러 본문들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은요, 시편과 히브리서가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려준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다윗 언약은요, 사무엘하 7장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청교도들은 사무엘하 7장만 가지고 다윗 언약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시편과 히브리서를 가지고 다윗 언약을 아주 다각도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구지는 히브리서 주석에서 어떤 선한 것이 다윗에게 있는 것으로 말해지면 그것은 반드시 다윗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언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윗 언약을 생각할 때에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시편에 나온 내용들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그 외에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다윗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죠. 복음서나 또는 서신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도 다윗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천천히 잘 살펴보면 다윗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련성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삼중직분은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을 예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원래 한 사람이 여러 직분을 맡게 되지가 않죠. 왕은 왕으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그렇게 활동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아주 독특하게도 이 다윗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능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 했을 때 바로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 직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왕이었죠. 그렇지만 다윗이라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 선지자적인 역할을 우리는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통일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요, 모세가 선지자, 왕, 제사장이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세푸스가 쓴 그 작품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조지 헨리 메이나드가 편집한 Complete Works of Josephus라는 그런 작품의 672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또한 이 필로, 유대인 철학자였던 필로 같은 경우에는 모세를 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로 작품을 찰스 듀크 영이라는 사람이 편집한 The Works of Philo라는 파일로, 영어로는 파일로라고 했죠. The Works of Philo라는 그 작품에 보시면은 491쪽과 517쪽에서 그런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삼중 직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두 번째 모세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물론 요세푸스나 필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지도 못했고, 또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언급은 하지만 믿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에게 이런 삼중직을 적용했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후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삼중직분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16, 17세기의 개혁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도 역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버츠는 구약성경에서 장자, 즉 마다들이 가지고 있는 사중적인 특권을 이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가르치는 선지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가정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넷째로는 이상의 그런 직분의 존엄성을 더하기 위해서 2배의 분깃을 받는 그런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사중 특권 가운데 그리스도는 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그런 삼중 직무와 관련해서 예시되고 있다. 이렇게 로버츠는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청교도는요, 다윗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꽃이 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윗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 사이의 관계를 아주 풍성하게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했던 사람으로서의 다윗,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 언약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